우리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주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인사를 좀 더 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서운하지 않지요? 예.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더 친숙해지는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더 친해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늘을 향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 그 이름과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좋아하고 또 뜻도 그렇게 잘 모르면서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두에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함께 동거했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잠시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라지면 자신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아주 크게 명성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갈 텐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36절에 보면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우리를 떠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당황스러워서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재차 되풀이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주께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셨는데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중요한 거 맞지요? 예. 하도 바깥에가 추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저는 어릴 때 얼음 이 노래 한 쪽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를 남겨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남기는 그 두 가지 정말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제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참 친절하지요? 눈치챘지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남기셨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저기 경북에 축기로 유명한 의성이 제 고향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께서 늘 밭일을 나가시고 또 품일을 나가셔가지고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학교에 돌아오면 어머님의 얼굴이 이렇게 밤에나 봤지 이렇게 낮에 본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아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이 되면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은 요즘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전에는 보온 밥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밥을 하는 보온 밥솥이 있었고 밥 해놓은 것을 이렇게 따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보온 밥통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집에는 보온 밥솥도 없었고 보온 밥통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침밥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동생하고 저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불 밑이 바로 이 보온 밥통입니다. 밥을 이렇게 두 그릇 이렇게 얹어서 이불에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그 이불이 이렇게 보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배가 고프니까 동생하고 막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안방에다가 이불 밑에다 손을 싹 넣으면 이게 따그닥 그러면 싹 내가지고 기계만큼 그렇게 보온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차갑지 않은 그 밥을 동생과 함께 경상도 말씨로 짠지하고 그렇게 맛있게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생하고 학교를 마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어김없이 이불 밑 보온 밥통으로 갑니다. 손을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형을 시아라고 부릅니다. 예, 시아, 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에이, 엄마가 왜 밥을 안 남겨놨을 리 없다고. 저 구석에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이 동생이 또 걱정스럽게 시아 밥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에이 하면서 손을 쑥 내밀었는데 밥이 안 만져져요. 그래서 시골에 이불을 잘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온 따뜻함이 날아갈까 싶어서 그래서 이불을 다 걷어 제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그릇이 안 보여요. 야,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되는지. 배는 고픈데 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찾다 보니까 거기 문지방에 보니까 작은 메모지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삐뚤삐뚤하게 써놓은 그 작은 메모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상봉아, 오늘 아침에는 밥이 모자라서 점심을 두고 가지 못하니까 옆집 전빵, 옛날에 슈퍼마켓에 내가 작은 가게를 전빵이라고 말합니다. 옆집 전빵에 가서 내 이름 달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 작은 메모지가 달려있어요. 동생하고 그것을 받자마자 동생이 그 메모지를 달고 메모지를 들고 옆집 전방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막 말합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 이름 달고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면서 막 평상시에 먹고 싶은 거 꿀까베기, 짱구 막 해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 보고 니 너무 많다 하니까 시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이름 달고 먹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계산도 안 하고 그 아주머님이 그래 알았다 가져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심정이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니께서 학교 돌아와가지고 배고픈 두 아들이 밥이 없어서 불안해하니까 우리 어머님의 이름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갈고 내 이름 달고 전방 주인에게 말하면은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살 위인 저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 없다고. 서운합니다. 없어요. 근데 그 전방 주인께서 제 동생이 막 과자를 가져오는데 뭘 믿고 주셨을까요? 엄마 이름 믿고. 엄마 이름 믿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겼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내 이름을 남겨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이름 달고 하늘에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방 아주머니께서 그 많은 물건을 가져가고 과자를 가져가지만 제 동생 능력을 믿고 준 것이 아니라 엄마 이름을 믿고 그렇게 주었고, 제 동생도 엄마 이름 달고 그것을 가져왔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달고 하늘에 구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보증 삼아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용기 있게 예수님 이름 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 달고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마석교회에서 기도가 올라가면요, 내 이름 달고 하는 기도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케이, 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달고 하늘에 아주 담대하게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 삶 속에 부족함과 여장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 이름 달고요? 예수 이름 달고 하늘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두고 내 이름 달고 하늘에 구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저기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가 그들에게 구걸을 할 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충실하게 예수 이름 달고 하늘에 구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 한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걸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룹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관식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50%입니다. 50%.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옵션으로 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의로운 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의로운 일에 구원의 기초와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의로운 일에 구원의 기초와 근거가 있을까요? 딩동댕동.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의로운 일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의로운 일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질문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사경회 하면은 꼭 목사님들이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앞에 안 앉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시골에는 뭘 시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기도 하고 여러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은 어느 분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앞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그 질문을 지난달에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지난달은 제가 시무 집사였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11금도 잘 냈고 월정금도 잘 냈고 특별히 합회 특별 헌금이 있어가 그 특별 헌금도 냈고 지난달에는 집사람하고 언성 높이 있는 싸우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 지난달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오늘은 해필 이 안식일 오는데 아들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깨우다 보니까 아이인데 썩내고 화내고 또 집사람하고 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못 키웠나 이거 싸우고 해가지고 같이 따로따로 왔는데 해필 오늘 왜 그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까? 예.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초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의로운 일의 구원의 기초와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꾸 그 질문을 던지면은 사단이 자꾸 어디로 자꾸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 네가 예수를 위해서 이번 주에 오늘 무슨 일을 했느냐 방향으로 자꾸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왜냐하면 구원의 기초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원의 기초와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의로운 일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런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본능적으로 먼저 생각하냐면 사단이 자꾸만 그래 만듭니다. 백목사, 네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지난주에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고 지난주에는 설교도 했는데 막 성도들하고 악수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지 힘을 콱콱콱
주고, 와, 구도자도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오고 막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이 정도 하면 뭐 됐지 뭐 이 정도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설교를 해도 얼음 땅처럼 아무 말도 없고, 손도 악수 안 대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뭐 안식일에 교인들끼리 막 다투고 누군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아이고 뭐 내가 구원 받겠나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꾸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 의로운 일의 구원의 기초와 구원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약직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정규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시무 장로님 잘하면 계약직 연장 구원자, 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계약 파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볼펜이 이거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볼펜이 왼손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볼펜을 여러분 찾으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오른손에서 찾으라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펜이 없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찾으려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그 일의 구원의 근거와 기초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없는 내가 예수님 위해 산 그 의로운 일의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백날 가도 없는 것이고, 또 찾는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너의 귀에 속삭이면서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너같이 신앙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라고 말하면 그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연약한 자이고,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이고, 그렇게 부족하고 넘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말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정말 요약을 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그 의로운 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구원에 있어서 묵상해야 될 주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차가 있습니다. 그죠? 기차 뒤에 화물차가 10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동력이 있는 칸은 어느 칸밖에 없습니까? 앞에 첫째 칸입니다. 첫째 칸이 다 끌고 가는데 그 뒤에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다섯째 칸이 연결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 일도 없었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 밤에도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인내하게 되고 주의 품성을 묵상하게 되고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합창 노래 가사가 이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합창 노래 가사가 어떤지, 내가 주를 위하여 한 일을 찬양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찬양한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주의 의로운 일을 찬양하고 주의 길을 구원받은 자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의 기초와 근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나의 의로운 신앙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의로운 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면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그 일에 기초를 놓고 그 대답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묵상하시고 주의 의로우심으로 대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은 안 마른데 사모님 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예의상 한번 마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물맛이 좋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남긴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라는 구원자 이름을 남겨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 귀신은 어떻게? 여기서는 귀신이지만 우리 동네 가면 구신됩니다. 구신은 어떻게 쫓아내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궁금할 때마다 능력자 되시고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누가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라는 그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걱정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안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엔 보혜사가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잘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성령의 역할에 대한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서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33년 반 동안 생활하셨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이요, 물이요, 바람처럼 이렇게 상징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뭐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입장에서는 삼위의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공격하기는 너무 사람들의 마음속에 탄탄하게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미 사신 분이시고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 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또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그럼 누가 가장 쉬울까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만 무너져도 다 삼위 일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사 종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자꾸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냐면 성령 하나님 자리를 자꾸 노립니다. 그쪽이 약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이 약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과 예수님 이렇게 그림이 좀 이렇게 역할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역사의 무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여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전직 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우십니까? 아니면 다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직으로 생각하고 나는 현직이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그림자와 기억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전직, 현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또 그 장소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마석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 속에서 말씀하시고 다니시고 방문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활동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활동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나도 축지법을 쓸 수 없고 그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이 시대에 내 공간에 있는 사람만 나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녹음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지워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승천한 뒤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리니 그 성령 하나님은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이 시대 속에 한 장소 속에 말한 영생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장소의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께서 해서 마치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마음에서 떠올리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건강 311페이지에 구주께서는 당신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 사람들 사이를 직접 걸어 다니시는 때보다 또 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성령께서 그 시대, 짧은 한 시대, 그 작은 팔레스타인 공간에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들을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방법을 성경에 설명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읽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 첫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시대 한 장소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들을 제자들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록을 읽을 때, 즉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도록,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고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지셨는데 이와 같이 주선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뻔하였다. 세상에 구주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계셨습니까? 그 장소에 계셨습니까? 아무도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기록을 들추게 하시고 그 기록을 읽을 때에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재생시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역사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임진왜란 선조하고 막 그걸 아주 리얼하게 막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외쳤어요. 이순신이 살아났다. 이순신이 살아났다. 우리 사실 1592년에 선조가 어떤 일일까 대충 알았지 이순신이 어떤 고뇌를 했고 어떻게 싸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역사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막 설명해 주니까 그것을 들었던 친구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역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순신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순신 장군 이름 석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역사 저널이라는 그 역사 내용을 누군가가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시대, 짧은 그 작은 공간에 사셔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우리 못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저렇게 갈증과 고뇌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뇌를 하셨구나. 이게 왜 느껴집니까, 여러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거 잊지도 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구약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그림을 잘못 그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도록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따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림만 그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입으로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는 대낼 수 있고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글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가 마음에 모시려면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뇌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려지도록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인내하고 나도 저분처럼 사람들을 품고 나도 저분처럼 많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읽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 다시 펼칠 때 우리가 20대의 성경을 펼칠 때 또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똑같은 기계로 찍어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경험과 그 모든 상황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유튜브 이것을 시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추운데 이 교회로 발걸음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춥더라도 교회 말씀 들으러 나가야지.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다른 유튜브보다는 내가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들어야지는 한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지. 제가 여기 있네요. 그대들은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다. 그대들은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영감과 감동을 주시기 전에는 그분에게 나갈 어떤 성향도 가질 수 없다. 만일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성향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많은 영향력들 때문이다.
성령이 세상에 구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경우에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 역동적, 재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펼치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시대에 있지 않았고,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시대로 우리를 데려가고, 성령께서 그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며 들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모시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주라 고백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말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나간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그 몇 마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분에게 가정과 건강이 들어가고 시조가 들어가고 때로는 여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지게, 예수님이 그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있지 않다면 자꾸 간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엇나가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저 아이가 게임보다는 성경을 한 장 펼쳤으면 좋겠는데 또 말하면은 잔소리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싫어할 것 같고 또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셔서 게임 그만하고 성경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제 자녀에게 하지만 어떨 때는 아빠 또 똑같은 말한다 이렇게 혹시 관계가 나빠지겠다면 제가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말씀 잘하실 것 아닙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렇게 가는 것이 나쁜 것이고 좀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정말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함께 성령이 들어오시면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부인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연말 기도주일 이 주제를 할 때 제가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구원과 예수께서 남기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전하고 싶은데 조바심이 납니다. 성령께서 혹 오늘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꼭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 그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스가랴서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만 하면 제가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기신 구원자 이름 예수 이름 달고 하늘에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시며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소개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